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사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하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갚는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듣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고 말하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힘든 그런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원수를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악인이 왜 악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 그것이 악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에게 아주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전쟁에 나가서 정말 수많은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악한 영에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악기를 다윗이 연주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악한 영을 여러 번 쫓아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마음이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이제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마치 자기 친구와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해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친구와 가족이라도 다윗이 한 것처럼 사울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또 선한 행함으로 그렇게 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막 인기를 얻게 되니까 신기하고 오해했으며 또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그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또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치게 되어지고, 사울은 또 그런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만들어서 추격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사울왕이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 추격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는 은혜를 원수로,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선을 악으로, 은혜를 원수로 그렇게 갚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해가지고 선한 것을 따르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기 어떤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며, 또 자신만 안전하게 된다면,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은혜라도 원수로 갚고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을 청마음으로지도 않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인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구약의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인의 행동은 악인의 행동과는 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악인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면 의인은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지만 성도는 원수라도 사랑하며 선한 것으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나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을 따라 원수에게라도 은혜를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진정한 의인다운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까? 먼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이 유익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고 있는 내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3절에서 다윗은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말하고 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듭해서 기도했다는 것. 거듭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로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거듭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다윗이
다윗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하나님께 거듭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악령이 다윗이 막 노래할 때에는 떠나갔다가 또 멈추면 들어왔다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거듭해서 기도했는데 그 축복이 사울에게 합당하지 않게 되자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복을 빌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복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었던 다윗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복을 베푸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울 대신에 원수라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에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게 되면 그 축복을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에게 돌리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이 말씀.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들이 빈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겠지만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었는데 만일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빈 축복,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그 축복의 기도가 그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그에게 합당하지 않게 되면 그 축복이 거기서 무효가 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이 죄에서 돌이켜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때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크게 많이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 악으로 선을 갚는 악인들의 그 악행을 고발한 다윗은 17절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속히 그 멸망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막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여 언제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얼마 동안이나 참으실 겁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다윗의 호소는 그가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원수들에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쫓기는 삶. 의식주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쫓기는 삶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그가 10년 동안 쫓겨다녔다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는 그 짧지 않은 시간을 광야로 또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면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추격하는 자들을 물리지도 않으시고 완전히 멈추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 또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야속하신 분으로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로운 심정으로 과연 언제까지 자기의 고통을 지켜보기만 하실 것이냐고 울부짖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처럼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고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냐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시고 또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견딜 수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힘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신다면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이유는 모두가 다 선하신 계획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뜻이고. 그리고 특별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성도의 연단에 관한 것과 관계됐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라도 사실 그처럼 성도의 고통을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은 성도를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성도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시고 힘에 지나는 고통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 역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으실 때 우리가 참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신 하나님은 신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참으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니냐?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우리는 욕심도 생기고 막 절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참으실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참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참지 못한? 우리가 참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성도가 되는데 그럼 참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맡기지 못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정녕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말하기는 쉽고 듣기에는 거룩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게 들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기라. 얼마나 거룩하게 들리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한다면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그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는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한 기도, 즉 축복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저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한 것은 만약 원수가 우리의 축복 기도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참으실 때까지 우리도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사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참으실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곧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원수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맡기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도 맡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모두 맡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수에 대하여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악을 대하는 성도로서 하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착한 생각하는 것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할 때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를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 실천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